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새로운 생은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오늘 또 변화돼서 돌아갑니다. 아멘. 지금 시점이, 오늘 이 예배 지금 나 처음 3년 만에 드립니다. 이렇게 자리가 안 띄고 그냥 다 이렇게 앉은 거는 지금 처음이에요. 3년 만에. 다 지난주까지도 자리 다 띄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서부터는 자리 안 띄고 지금 다 앉으셨는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런 빠지지 아니하고 알차게 성장하는 역사가 우리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개인의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첫 번째로 필요한 줄 아세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내용이 그거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때문에, 그 교회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전체가, 시 전체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요, 시 전체가 변화되고요, 시 전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요. 그런데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기적이 아니라고 성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시 전체가 뒤집어질 수 있었던 힘이 말씀에서 왔어요. 말씀의 힘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기말고사에 꼭 나올 말씀이요. 중요해서 지난주에는 제가 강론했거든요. 오늘은 권면이요.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틀림없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아멘. 꼭 이런 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힘이란 게 뭐냐? 헬라어로는 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크레토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통치권, 권사적인 힘이에요. 내가 왜 이걸 여기다가 발표하냐면은, 약한데도 힘이, 세수는 약한데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 약한 데서 오는 힘만 아니라 강력한 그런 통치권의 힘, 이것도 힘이거든요. 군사적인 힘. 예. 그러면 다윗이 그랬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에요. 크게 하면 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예. 그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외치는 것은 무슨 힘이었느냐? 새로 돋는 그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삶을 지치지 마세요. 오늘 또 여기 오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오는 같은 그런 힘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선한 힘, 예. 지치지 아니한 그런 힘, 나를 세워나가는,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런 힘을 오늘 여기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힘이 어느 것이냐? 환난을 이길 힘. 환난에 지금 패한 거죠, 인생이. 환난에 이기려면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느냐? 물리적인 힘,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물리적인 힘이란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서부터 하나님은 군대 조직을 갖추어요. 60만 대군을 계속 점검하세요. 군대 총사령관으로는 여호수아를 세워놓고서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물리쳤고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요. 60만 출애굽한 군인들은 다 죽어요.
새롭게 태어난 광야 2세들의 60만 대군을 다시 점검해요. 민수기서에서. 이 60만 대군을 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부 북부 연합군을 점령하면 쓸어버려요. 이게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조카 롯이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318명의 대군이었어요. 4,000년 전이니까. 4,000년 전에 318명 집에서 기르는 군인들을 끌고 가서 새벽에 야습을 해서 조카 포로를 끌어오잖아요. 남북 통일이 그냥 기도로만 이루어진 줄 아세요? 다윗의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력에 의해서 북쪽이 흡수 통일된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130만 명이었다고. 여러분, 이 세상의 환란을 이기시려면 물리적인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허약한 건 아무도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유와 평등의 세상이다. 그거는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조직 중에서 자유와 평등을 제일 잘 주장하는 것이 무슨 기구요? 유엔입니다. 약 200여 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 상임이사국이라는 게 있어요. 상임이사국은 5개 나라거든요. 예. 200개 나라가 다 달려들어도 이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만 거부권 행사하면 이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무슨 자유평등이에요? 200개 나라가 달려들어도 한 나라가 거부권 행사하면 불량한 국가, 인권 유린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는 그런 불량한 나라를 제재하자 그래도 한 나라만 나서 안 돼? 그럼 제재 못합니다. 공평하다고요? 그건 힘 있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요?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삶을 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역사하시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죠. 모세가 바로하고 싸울 때에 그때 모세는 아무 물리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힘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밀어붙였죠.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을 잠재울 때에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영권과 영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기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영권의 힘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가장 귀한 힘이죠. 아이작 싱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계속해요. 중간중간 직장생활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도 늘 몸이 아파 들어 누워요. 결혼했어요. 결혼해서도 역시 몸이 아파서 늘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참 잘했어요. 여러분 장가 잘 드셨어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 그러잖아요. 당신은 나는 아내를 잘 만나 성공한 사람이라고. 나는 아내를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잘 만났어요. 그렇게 어려운 생활 가운데도 명랑하고 쾌활하고 병든 남편을 잘 간호해요. 그 생활을 뭘로 하느냐? 싹 바느질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 누워서 싱어가 이렇게 아내를 보면서 혼자서 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응? 네. 그래서 내 아내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근데 그가 좀 건강할 때는 나가서 그 기계를 만졌어요. 그때 재봉틀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재봉틀이 있었는 건 기계 재봉틀로 큰 거였어요. 그걸 연구해요, 싱어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사랑의 재봉틀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재봉틀입니다. 지금은 재봉틀이 지금 별로 많이 안 쓰고 있지만은 세계적인 대명사가요, 싱어 재봉틀이었습니다. 뉴의 공장을 세고요,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랑의 힘, 우리에게 이런 영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역이 있어야 돼, 영권이. 물리적인 힘, 영적인 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주님. 여러분, 예수의 영과 성령 함께 살아가면 확실히 믿으세요. 어떤 어려운 역경과 환난에서도 능히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힘이죠.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을 범죄해요. 살만하면 배신합니다. 죽게 생겼으면 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야빈 시스라의 900성에 의해서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모압 암몬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아말렉이 와서 또 괴롭히고, 그런 세월을 7번을 거듭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환난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은 환난 당한 사람이 욥이잖아요. 자식들 다 죽지요. 재산 부도나 버렸죠. 본인은 나병 같은 온몸이 썩어들어가는 피부병에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고 동네에서 밖으로 나가 있었죠. 그 사람은 욥의 모년 하나님의 보울사 이전 법보다 더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건져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모 기도회를 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일찍 못했는지 모르가서 수십 년 교회를 하면서도 애들이 지금 이렇게 새 학기 들어가고 또 새로 학교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부모 기도를 꼭 3월달에 해야 되거든.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거예요. 3월달마다. 이걸 왜 진짜 안 했던지 몰라. 이 특별 기도회를. 그런데 이제 이 기도회는 또 달라요. 여러분, 자녀 위한 기도 기억하세요? 자녀 위한 4가지 기도는 반드시 하세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섬긴 자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문대학 들어간 거 좋습니다. 부귀영화 누린 거 좋습니다. 성공하고 승리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지옥 가면 뭐합니까? 응?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야곱 손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에게도 섬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목사님의 자녀가, 장로님의 자녀가, 우리 권사님, 오늘 집사님 임명받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내 자녀를 길러주시옵소서. 이 길러주신다, 기르심이란 게 뭐냐? 영육간에 도와주시는 거죠. 동행하시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환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환난 당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부모 기도예요. 부모 기도예. 부모 기도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네. 물론 우리 기도는 이제 새 학년, 새 학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근본적으로 자녀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잘되고 풍성하고 풍요롭고 번성한 거는 천당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것 좀 확실하게 하고 삽시다.
여기서 번식해야지. 무슨 천당에 가서 번식해. 이미 다 거기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았는데. 크게 쳐요. 우리 자녀가 이 땅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이 땅에서 번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난 내 자녀 거지같이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게 뭐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이런 기도거든요. 어떤 어려운 역경과 환난과 즐거운 세월에서도 주님 개입하시면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보응해요. 무슨 보응을 한 줄 아세요? 시편 50편 14절 다 같이 손에서 크게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데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는 게 있어요. 왜 걱정은 심하지 말래요? 자꾸 마음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환난 못 이겨요. 세상 못 이겨요. 근심 걱정에 내가 해보니까 그래. 불안하면요 맥이 풀려버려요. 힘이 다 없어져 버려요. 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니까 이 정신력이 약화되고 환난을 이기기 힘이 없고 도망가 버리고 싶고 피해버리고 싶고 죽어버리고 싶고 그냥 그래지는 거예요. 약화되어 버리니까.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힘을 약화시키지 않으려면 실족하지 아니해야 돼요. 실족이란 뭐예요? 가다가 발을 잘못해서 휙 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 넘어지지 마세요. 어디서 세 가지. 첫 번째, 기도에서 넘어지지 마세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당장 이루어진다?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자식이 정말로 말 안 들어요. 하나님 이 자식 좀 죽여주세요. 그럼 그날 죽여버리면 당신 자식 하나도 없어. 나는 안 잊어버려. LA에서 목회하신 사모님이 어떻게 목사님 괴롭히냐. 하나님 목사님 좀 걷어가 주세요. 그러고 한참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지는 후에는 그때 걷어가면서 큰일 날 뻔했대. 응답 안 해줘서 참으로 감사했지. 그 심리학을 공부한 분이 써놓은 책이에요. 영아들이 그 부모가 없이 자라는 애들이 자라는 애들 영아원에 가보면요 오는 애가 없대요. 왜 안 오냐? 울어봤자 소용이 없어. 두들겨 패버리고 아무것도 안 들어줘. 울어봤자 소용이 없어. 네. 잘 들어요. 아무리 매달려고 울부짖어도 들어주는 이가 없어. 이해가 큰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요 기도해 봐야 아무도 안 들어줘. 기도 안 한대. 애가 울 때 빨리 가주세요. 어떤 사람 애들 자립심을 키운다. 그거는 큰 다음에 전문 얘기한다면 바로 응답을 해줘. 그래야 걔가 커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한다. 내가 우면 젖줬다. 내가 울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달려와서 응답해줬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 바로 응답이 안 올 때 있어요. 저는 1년을 지내고 보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받는 게 너무 많아요. 두 번째로 선행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수백 명의 장학생을 도와서도요 아무도 수많은 구제를 개척이 전까지 했어도 별로 몰라요. 그래도 그것 뭘 바라고 우리가 한 건 아닌데도 인간인지라 선행을 하다가 자꾸 낙심하는데 간도요. 주고 잊어버립시다. 세 번째가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아요. 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시냐고.
진리를 보고 신앙생활 하시지, 예수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시지, 왜 사람 보고 자꾸 신앙생활 하냐고. 사람 보고 왜 하냐고. 그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은혜가 안 되면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교회가 한두 군데요.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응?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시라. 자, 첫 번째, 왜 환난을 이길 힘이 필요하냐?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때에 피곤하고 곤비한 자에 내가 힘을 주며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에게 주십니다. 이 힘을 또 받아가서 약한 거는요, 아무 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목지도 약한 건 쓸모가 없습니다. 옛날에 세면으로 집 질 때 물 타가지고요, 세면 힘없는 것들은 다 넘어져 버립니다. 인간 약한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짐승을 보세요. 왕따 당하는 걸 보세요. 약하니까 계속 찍어대는 거예요. 재미서 찍어대는 거예요. 계속 약하니까. 사탄이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 힘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이 신앙 안에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때요? 환난 이길 힘을 얻으시겠어요? 어떤 환난에서 넉넉하게 이길 힘을 예수의 구원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대처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 자신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만날 때에 두 가지가 나타나서 하나님 만날 때 황홀했어. 너무 어려울 때 만났거든요. 내가 이제 됐다. 하나님 계신다. 난 얼마든지 하나님 섬길 수 있다. 내 방법은 다 안다. 그때부터 주님 역사하셨어요. 지금까지.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경제의 힘입니다. 경제의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의 힘. 자, 경제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영상 한번 돌려볼까요? 네. 빈민가. 경제가 힘이 없으니까 저렇게 삽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네. 저게 좋습니까? 저게 좋냐고. 저렇게 노숙자로 사는 것이 좋고 저 가난하게 저렇게 사는 게 좋습니까? 네? 여러분, 신앙과 돈. 제가 신앙과 돈을 한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절대로 사랑하지 마세요. 두 번째, 돈하고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가 전혀 없어요. 돈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양자 선택을 하세요. 세 번째, 욕심인 때는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아요. 돈을 사랑하면 망해요. 부정부패하다 망해요. 응? 두 번째, 타락한 세계의 왕은 돈입니다. 그거 잘 아세요? 타락한 세계의 룰, 법은 돈입니다. 세 번째, 가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양면성, 모든 진리는 양면성입니다. 다 양면성입니다. 하나의 면만 있다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어! 그러면 진리가 안 됩니다. 북한에 천해로 오면 다 당해야지요. 군인은 왜 둡니까? 나라 망하는 거지요. 그때는 정조전에 사람을 죽여야지요.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죽이는 훈련이에요. 포훈련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훈련이에요. 나라에서는요, 우린 대한민국 법은요, 사람 죽이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뭐예요? 사람 죽이는 훈련을 시켜요. 젊은이 잡아다가 군대 가서. 근데 왜 사람 죽이는 연습이에요? 살인 연습이라고. 양면이잖아요. 돈이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은 돈은 너무 좋은 거고 타락을 중심으로 삼은 돈은 악한 거예요. 양면성. 네. 네 번째, 정말 귀한 진리는 아셔야 돼요. 재물의 창조를 누가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금과 은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기서 2장 9절에 금과 은은 내가 창조했다.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창조했어요. 부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부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세요. 돈에서 정확히 아세요. 신앙과 돈 사이를. 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타락한 세계에서의 지배권은 돈이에요. 거기는 돈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예요. 돈은 양면성이 있어요. 가난도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너무 가난하니 가난이 무지하게 되거든요. 너무 못 사니까 성공하려고 날뛰다 보니까 승리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의 창조주가 누구냐? 하나님. 이 세상의 금은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 네. 자, 경제의 하나님인데 어느 설교를 내가 몹시 망설이다가 지난주에 약간 터치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오늘 다시 재론을 하는데 왜 그러냐? 오늘 설교는 이제부터 듣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성경적이에요. 지나치게 성경적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좋은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하고는 많이 등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 직설적이에요. 좀 우에서 약간 바꿔갔으면 좋겠는데 직설적이에요. 세 번째로 너무 현세적이에요. 오늘 설교가. 그러니까 이제서부터 내가 전한 말씀을 6가지 전하가는데 경제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고 신앙의 진리를 세우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11조 하세요. 그럼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내가 지으면 말 아니라고. 그래서 현실로 직설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이고. 말하기 3장 10절 우리 다 손에 씻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시험해버려요. 나를 만나버려요. 영적 하나님. 기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영적 하나님은 기도. 세상의 물질의 하나님 11조를 만나볼 수 있대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대요. 신명기 15장 4절로 5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켰으니 행한다면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만 행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은 없게 하겠대요. 책임지겠대요. 하나님이.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고. 성경적이 너무 성경적이고 직설적이라고. 현세적이고.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을 전했던 모세는요. 복된 곳에 못 들어갔어요. 왜? 성질이 아주 나빴어요. 성질이 과격했어요. 성질이 나쁜 거는 책임지고 버리겠대요. 어디서? 경제권에서.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잘 되려면은 모세같이 과격하지 마시고 모세 천국 갔습니다. 잘 가나안 땅을 못 들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이 안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준 것이죠. 성질 나쁜 건 안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죠. 하나님 능력을 받으시죠. 어떤 능력이냐? 신명기서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뭐요? 손에 힘을 한번 줘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2층도 하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손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뭐 큰일 난 거 아닌데. 내 손에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 믿습니까? 직설적이고 성경적이고 현세적이라니까 이 설교가. 주의라는 일꾼들이요, 주의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겠대요. 신명기 33장 10절로 11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의 일하느라고 주의 앞에 분향하고 예배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렸어요. 이 사람은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 허리를 꺾으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물질 설교 아니에요. 축복 설교지. 예수님 뭐하러 오셨느냐? 하나님 말씀 육신에서 뭐하러 예수님 오셨느냐? 예수님 오신 목적을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 날 설교를 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했든지 물적으로 가난했든지 가난한 자를 복되게 하려고 오셨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자꾸 싸워. 어떤 사람은 이건 이 마음이 가난한 걸 얘기한다. 또 어떤 사람은 세갈에 가난한 걸 얘기한다. 자꾸 그러는데 둘 다요. 가난한 자 복되게 하려고 오셨어요. 가난한 자 축복하려고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에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만 가지고 죽었어요? 아니래요.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하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가난하면 안 돼요. 내가 성경 됐지 다른 말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맡기시느냐? 우리에게 맡기면 어떻게 하시느냐? 각각 다 달라요. 당신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 나름대로의 찬란함이 있다. 나 나름대로의 찬란함이 있어요.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고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복을 받았어요. 개인 사업을 한 거예요. 야곱은 밧다마렘 가서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아서 20년 후에 나올 때에 그의 재산의 때를 이루며 나왔어요. 액수로 알 수 없을 만큼 복을 받았는데 그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년 만에 나중에 바꿔지면서 복이 됐어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도 그랬어요. 큰 회사 다녔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바이어들을 끌고 나와서 새로 사업을 해서 그게 성공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의 아들 요셉은 어쨌느냐? 국가 공무원으로서 축복을 받았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 공무원으로 그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서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직업에 충실하세요. 그 직업은 하늘 주신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되어진 일인데 전에 붉은 벽돌교회 짓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사무실 앉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사님 반가워. 어떤 일이요? 이저 잠실에 시형 아파트를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데 살까요? 그래. 그래서 그거 사지. 너무 좋지. 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 집을 가는데 할아버지는 시아버지는 잘 살았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고상하시더라고. 우리나라 말을 알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놈이 잘못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그때는 한 30여 년 전에는 풍납동이 제일 쌌거든요. 서울에서. 그래서 제일 싼 집으로 와서 사시더라고. 뭐 그러다가 뭐 지하에 살고 그러지는 않고 가서 보니까 뭐 아버지 뭐 폐 국가에서 받은 폐 뭐 임명장 뭐 굉장하시더라고. 뼈대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그때 건축 공부하는데 금은 피물과 뭐 애기들 돌반지를 다 가져왔더라고. 그게 전화 왔더라니까. 100만 원. 그때 100만 원이 많이 샀습니다. 어떻게 샀느냐? 은행 융자 있고 전세 끼고. 100만 원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 사라고 그랬죠? 그래 샀어요. 얼마 있다가 목사님 이사했는데 예배 좀 드려주세요. 갔더니 그때 잠실 이제 재개발된다고 난리 나가지고 뻥하고 올라가니까 그놈을 팔아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샀어요. 그 아파트는 벌레 가격들이 있으니까 그냥 융자 안고 샀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또 몇 년쯤 지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갔더니 변두리에다가 빌딩을 샀더라고. 어떻게 빌딩 샀어? 그랬더니 융자 안고 세 놓고 전세 놓고 뭐 보증금 하니까 됐어요. 또 조금 있다가 목사님 예배 드리시고 갔더니 이제는 시내 번화가에다가 빌딩을 준비했더라고. 여러분 그게 그냥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사지. 그리고 교회 떠나버렸어. 진짜야 진짜. 어떻게 사람들이 잘 되면 교회 떠난지 몰라. 오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사람만 모였지. 교회 집사님이 연탄 장사를 해요.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 왔어요. 싸니까 이제 이 근처로 오신 거예요. 할 것이 없으니 연탄 장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연립 3층에 살았는데 양쪽에 그 무거운 연탄을 4개를 끌고 올라다가 몇 떨어뜨려.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바싹 깨져가지고 그거 청소하려고 그냥 연립주택 내가 사는데 연립주택 그 뒤에 베란다에다가 겨울이면 이제 연탄을 이렇게 쌓거든요. 그거 쌓는데 못 보겠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진짜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조금 있다가 연탄 장사 안 됐어요. 왜? 가스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짓이 없는 거예요. 뭐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기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뭐 부불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식들하고 남편하고 있는데 여자가 생활력이 더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에를 간 거예요. 상에 그냥 들어가서 물건 달라고. 내가 이 앞에서 팔아서 주겠다. 그래서 도매금으로 받아다가 소매를 파는데 간증해요.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아기 바치는데 못할 게 없더래요. 이거 사라고 그냥 막 여쳤대. 그랬더니 다 와서 사더래. 그 장사가 너무 좋으니까 상에서 자꾸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자리 하나가 차지됐어요. 그런데 시장이 새로 개발을 해서 A동이 B동 시장으로 더 큰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 시장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확장할 때 그 앞자리 그 바닥에서 하신 그 장사하신 분들에게 그 상의 우선권을 줘서 상해를 차지했어요. 한 번은 아침 9시경에 버스를 타고 천호대교를 지나는데 그때가 여름이에요. 더워요. 이 니아가를 끌고 가는데요. 땀을 펄펄 흘려요. 목에다 수건을 감고 야채를 니아가에다가 그때 천호동에 야채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중곡동으로 장사를 가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내가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23년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두 분 다 지금 잘 돼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설교집으로 드리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자기가 목회 시작할 즈음에 자기 아버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님 유산을 받았는데 그걸 정리해가지고는 안성에다 땅을 사놨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땅값이 25억이래요. 하나님께 바치고 이번에 팔아서 놔두시고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을 좀 도와주겠대요. 여러분 그게 죄냐고 썼더라고. 25억을 목사가 번 게 죄냐? 응? 내가 무슨 죄 진 거냐? 미국에서 가장 지금 영향 있는 목사님이 오스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아들이 왜 그렇게 필요했냐면 땅을 200평을 사달라고 했어요. 뭘 하려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목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나 여기나 내가 부동산 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그래서 못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땅 200평까지가 보이지도 않아요. 먼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땅 200평 산다고 뭔 죄가 되겠냐. 그래서 비행기 내려가지고 바로 사줬대. 돈이 죄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맡김의 방법이 직업, 또는 뭐 부동산도 됐고, 어떤 사람은 시장에 장사를 해도 됐고, 예수님은 재테크를 얘기했습니다. 이 재테크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데,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약하고 게으른 종, 아무 짓도 안 하고 나쁜 짓만 하고 가만히만 있었던, 나쁜 짓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었던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 돈을 치리하는 금융업에 맡겨서 금융 투자를 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지 그랬느냐? 그래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재테크, 펀드를 하든 채권을 하든 금을 하든 달러를 하든 직접 투자든 반전 투자를 하든 왜 경제가 필요하냐? 선한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합니다. 돈 없으면 못합니다. 부모 기도에 못합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못합니다. 성결마다 있는 그런 선한 일 못합니다. 구제 못합니다. 장학생 못 뒀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비 모습 그렇게 저 어려운 사람들 못 뒀습니다. 돈이 있어야 뒀습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질이잖아요. 없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자식 교육시키려면 있어야지 자식 교육이 되죠. 사람답게 살려면 있어야 돼요. 명절에 부모님 찾아갈 때 있으면 펑펑 드리면 얼마나 사람답게 살잖아요. 자식 교육 제대로 시키고 하나님 일하고 전도하고. 네. 여러분 더 말 필요 없어. 예수 믿으시고 경제도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잡은 축복을 받으시라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축복받아서 경제에 거두가 나왔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에 거두가 나왔으면 좋겠어. 아멘. 세 번째, 지식의 힘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이 군에 가서 편지를 줬어요. 편지를 읽을 줄은 몰라.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말썽은 젊은이에게 편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편지를 보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같이 우는 거예요. 둘이서 펑펑 울어요. 지나가던 여학생이 보고요. 저도 슬퍼서 같이 펑펑 울어요. 그게 왜 우냐고 그랬더니 편지래요. 그 편지를 이 학생이 읽어요. 뭐라 그러냐. 아버지 군대 너무 잘했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런데 젊은이는 왜 울었느냐. 아버지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공부 안 하고 이걸 글을 모르니까 울었대요. 여러분 실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지식 없으면 안 됩니다. 지식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무식에서 무지에서 탈피하고 싶으면 배움을 얻으세요. 여기는 배움의 집입니다. 교회는 여기 지금 오셔서 지혜를 얻고 배움을 얻는 집입니다. 교회 뭐 하러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뭐 하러 왔냐 그러니까 언제 끝날려나? 언제 끝날려나? 그거 알아보려고 교회에 왔대. 응? 은혜 받으러 와야지. 교회 언제 끝날려나? 언제 끝? 그거 제려면 집에서 지지 말아 왔냐? 은혜 받아야지. 응? 지식의 힘. 응. 지식의 근본이 뭔데?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예수가 누군데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가 지혜예요.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냐? 하나님 아는 지혜, 나를 아는 지혜, 세상을 아는 지혜, 세 가지 지혜는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힘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 공부, 생각 공부. 잠언 1장 24절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 공부. 내 생각이, 이 근력이, 이 멘탈이 이 끈끈하고 힘이 있으면 불안 조절하지 아니하면 자신 있는 거죠. 마음 공부. 오늘도 마음 공부하세요. 정신 공부하세요. 네. 네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니. 마음 공부를 해야지. 지식 아는 것,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생각하는 이 공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지식이에요. 이 한 구절만 딱 알면 이단의 속자 나라가 이렇게 뒤숭숭하네요. 잠언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한 사람도 의인이 없대요. 그러면 그 교주가 다 사기꾼들 아니요. 거기 왜 속냐고. 종교 사입인데 그 종교 사입꾼인데 왜 속냐고. 제가 아는 분이 우리나라의 신앙의 명문 가문이에요. 아주 신앙의 명문 가문. 예전 때 굉장히 큰 소리 쳤던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 그런데 그 손자가 이단에 넘어가 있어요. 이단 교수의 총무로 가 있더라고. 그 사람 내가 부천 집회 갔을 때 나 정심 대접을 해서 식사하면서 어떻게 넘어갔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교수가 허리가 이렇게 꼽혀있는데 뚝뚝뚝뚝 일어서는 걸 직접 봤대요. 이건 진짜다.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가 총무됐대요. 이게 신앙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아요. 이렇게 세운 건 하나님이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 지병 못 고쳤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이 신앙의 지식이 없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 지식. 영적 지식이 뭐예요? 영분별이에요. 이 영적 지식을 가지면 사기꾼 알아요. 그냥 우리가 사기꾼 아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 딱 쓰더라고. 빨간 뱃떠놓고 딱 세워줘. 하나님이. 영적 지식. 사기꾼 나가지 마세요. 망할 사업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영적 지식을 주는 거예요. 네? 삶의 지식을 한번 얘기할까요? 삶의 지식. 창세기서 24장을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늙은 종, 중매 일처리, 제일 처음에 반드시 준비를 하세요. 낙타 10필하고 금 팔찌하고 코골이 다 준비하고 출발해요. 그 다음에 우물가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자기 신부를 밝혀요. 언젠가 내가 누구냐 하는 걸 늘 밝히세요. 그 다음에 선물을 드려요.
그리고 쉬고 가고 놀고 가라니까 아니요, 일이 먼저예요. 쉬는 것보다 일이 먼저예요. 어느 것보다 일이 먼저예요. 대학 안 갈래? 아빠 나 대학 안 갈래. 왜? 대학 4년 동안 돈 낭비하지, 시간 낭비하지, 차라리 날 기업을 일으킬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사업은 퍽 어려운 일이란다. 네가 고등학생이 지금 장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난하는 사업이 아니란다. 네가 대학에 들어가서 경영학을 배우고 경제학을 배워서 대가가 될 수 있는 거다. 사람의 순발력과 재치만으로는 대가가 될 수 없는 거다. 그 아버지 말을 워렌 버핏이 듣고 대학에 들어가서 콜롬비아 대학 경영학까지 졸업을 했어요. 대학에서 친구들이 술 마시고 있을 때 자기는 콜라 마셨어요. 그는 자기 재산의 85%를 기부했는데 사람이 지금까지 역사상에 제일 많은 기부 390억 달러를 기부했어요. 이 기본이 갖춰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